성경에서 여성의 이름이 책의 제목으로 붙여진 것은 딱 두 군밖에 없어요. 룻기와 하나가 어디죠? 에스더 두 군밖에 없습니다. 근데 더구나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자, 어떻게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구약 성경 속에 이방 여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 책이 당당히 구약의 정경으로 차지할 수 있을까? 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라는 놀라운 생각이 이렇게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여성 이방인은 사회적 약자이자 동시에 뭡니까? 복음의 약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사적 그 비밀을 풀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룻기입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 룻은 추후에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여인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보아스와 룻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보통 우리 자매들한테 어떤 남자를 원하냐 이런 보통 한 5명이 나오는데 그 5명 중에 꼭 빠지지 않는 사람이 보아스 같은 남자예요. 뭐 요셉 같은 남자, 뭐 다니엘 같은 사람 이러지만 그 중에 아주 넘버 30 안에 들어간 사람이 보아스인데 두 사람이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오벳이에요. 오벳. 근데 이 오벳은 누구의 아버지냐면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죠?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가문과 그리고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그 주인공으로 이방 여인, 그것도 모압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 민족의 여인을 선택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많은 시사하는 바가 커요. 왜냐하면 이방 여인을 하나님의 계보에 넣었다는 것은 선택한 선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이번 주에 꼭 룻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준비하면서 저도 너무나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탁월한 문학 소설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거든요. 그런데 이 룻기 안에는 베들레헴의 스토리가 이렇죠. 베들레헴의 유력한 가문인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 사람이 고향을 등지게 됩니다. 기근이 오자, 흉년이 오자. 우리 기근이라는 말을 들으면 아브라함이 생각이 나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을 쫓아 부르심의 현장까지 갔는데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이삭도 내려갈 때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흉년이나 기근이라는 의미는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심판 이런 부분, 의도적인 개입 아닌 하나의 사건을 가리킬 때 보통 이 기근이 든다, 흉년이 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그렇게 흉년이 들었을 때 그들은 신앙으로 이길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그냥 쉬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해서 이렇게 벌어지는 얘기를 담은 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된 채 유대 땅, 원래 떠났던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상황,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근데 한 가지 거기서 이제 남편도 잃었죠. 사랑하는 두 아들도 잃었잖아요. 그렇지만 나오미에게 남아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에브라닷이라는 베들레헴 근처 그곳에 아주 큰 땅이 있었어요. 그럼 그 땅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경작을 해서 소출을 얻을 수 있었는데 당시 유대 사회는 어떤 거냐면 남자가 없으면 그 재산이 그 여인에게 속해 있다 하더라도 그 재산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가장 가까운 친족의 남자가 기업 물을 자 그 가문을 인수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가문에 있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땅과 재산과 그 여인과 그 여인의 딸린 모든 식구들을 자기의 가문으로 소위 말하면 흡수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여인들은 그 새로운 가문에 흡수가 되어서 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나이가 들었죠. 룻은 이방 여인이죠. 이들에게는 아무런 돌아왔지만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래도 뭔가 하나님이 행하실 줄 알고 기대감이 젖어 있었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나오미와 룻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보시고 인도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 자, 우리들의 삶에도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도해 나가는 삶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은 다른 결말을 맺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도하는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찾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와 룻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철저한 하나님의 살피심 아래 일어났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룻이 보아스를 만나기 전에 보아스는 이미 룻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룻기 2장 10절에서 1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자, 우리가 영적으로 언제 가장 외롭다고 생각하십니까? 불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 마치 우리를 떠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라고 생각합니다.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간혹 있습니다. 영적으로 외로워지는 거죠. 아무도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룻은 보아스가 자기가 모압 땅에서 남편과 사별하고 난 뒤에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극진히 섬겼다는 그 사실을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원어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얘기가 명확하게 들려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보아스는 룻의 얘기가 먼 거리 모압 땅에서 일어났던 얘기가 지금 눈앞에서 지금 듣는 것처럼 생생하게 들려졌다는 거예요. 자, 베들레헴과 모압 땅 거리는 80에서 100km입니다. 가는 길이에 따라 루트에 따라서 거리가 차이가 있어요. 자, 80에서 100km면 서울에서 천안 정도 거리가 됩니다. 여러분의 친척이 만약에 천안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친척이 무엇을 하는지 이런 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가까이 있는 이웃이나 여러분의 순원이나 여러분 교우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 것보다 더 모를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3000년 전에 베들레헴과 모압 사이는 훨씬 더 알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한 그런 시대였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주님이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룻의 얘기를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거예요. 그것도 너무나도 자세하게 모든 것을 듣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여러 상황의 모든 얘기를 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억울하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누구한테도 하소연 못하는 그런 얘기들. 근데 자기 혼자만 당하는 것 같아요. 힘드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위로를 받을 수 있냐요? 하나님께서 들어야 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듣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리해가지고 억지로 어떤 상황이 무르익지도 않았는데 우리 자신을 변화하거나 대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부정적으로 보지도 않았어요. 비관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성실히 최선을 다하면서 시어머니를 섬겼습니다. 또 시어머니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한 룻의 성품과 인격과 성실함이 들려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주고 어떤 꿈을 주시고 어떤 사역을 맡겼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다 보면 사실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또 함께 일하다 보면 이렇게 충돌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오해가 되고 그것이 한 사람, 두 사람, 여러 사람 거치다 보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되어서 들려질 때가 있어요.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잖아요. 근데 그것을 자꾸 해명하려다 보면 또 그 해명한 것이 또 그 상대방한테 들려지고 이러면 나중에는 정말 누가 옳은지도 모르는 그런 가치에 혼란한 상태로 빠져드는 걸 봅니다. 근데 침묵해야 되는 거죠. 오히려 가만히 있는 거야. 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때 안나스와 가야바와 빌라도의 이 법정을 왔다 갔다 하셨지만 수많은 질문을 받으셨지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주님의 메시지는 모든 인류에게 들려지는 생명의 복음이 됐던 거예요. 들려져야 되는 시간에는 들려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룻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죠.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에게나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들어야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들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들을 사람을 듣게 하시고 그 들은 사람이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또 왜 어떤 부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바로 세워야 되는지. 근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갈등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분은 신실하기 때문에 지금도 지켜보고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저와 여러분 가까이서. 우리 시편 33편 18절에서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시편 33편 18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살피시는 이유가 뭐죠? 건지시며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돌아보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수렁과 넙처럼 정말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있다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시는 겁니다. 나쁜 사람은 어디 흠이 있을까, 잘못한 것이 있을까라고 트집 잡으려고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잡아주시겠죠. 잘하는 것이 있으면 칭찬하시겠죠. 항상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룻이라는 사람을 어떤 관점에서 보았는지 우리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장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관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아멘. 저는 여기서 보면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모압의 신인 그모스를 숨기며 소돔과 고모라의 우상 문화에 익숙했던 모압 땅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냥 신앙을 바꾼다는 게 굉장히 쉬운 것처럼 보이는데, 저도 저희 어머니가 오랫동안 거의 30몇 년 동안 불교계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지를 않으세요. 아버지도 믿고 누나도 믿고 동생도 믿고 온 가족이 믿고, 저희 집 아버지 쪽은 목사님만 20명이 넘으시는데 그렇게 아주 집단적으로 이렇게 중보 기도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얼마나 강하신지 몰라요. 보통 때는 너무나 좋으신 분인데 신앙 얘기만 하면 그렇게 힘들어하세요. 그런데 그 힘들어하는 목적이 뭐냐면 어머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전부터 내려오던 주술적인 잘못된 말을 믿고 그 말에 어떻게 보면 쇠뇌당했다 할까요? 사로잡힌 거죠. 근데 그 말이 뭐냐면 한 집안에 두 종교가 있으면 집안이 망한다.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믿으면 안 돼라는 아주 심플한 거예요. 결국 부모가 어머니가 잘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네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안 돼라는 거예요. 내용도 없어요. 불교가 좋은 것도 아니고 부처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런 말, 무속 같은 그런 어떤 던져진 말, 어렸을 때 그게 믿음이 됐던 거예요, 어머니한테는. 근데 이 여인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냥 이렇게 간다는 건 성품이 좋다, 참 착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룻에게도 마음에 많은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죠. 비교를 해보는 거죠. 아무리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던지고 그곳에 갔지만 믿음의 가문이었잖아요. 아마 투쟁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선택에 대한 후회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그렇게 잠깐 비춰진 부모의 신앙의 모습이 그래도 자녀들에게도 전달될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에게도 그런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위험한 상태가 뭐냐면 느껴지지 않을 때, 보여지지 않을 때잖아요. 저 사람 뭔가 특별하다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봤을 때 교회 다니는구나, 크리스찬이구나, 그래서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태도가 달랐구나. 아마 나오미의 모습 가운데서도 룻이 뭔가를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1장의 이 시점까지만 해도 룻은 자기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 하나님이 보아스를 만나는 그 시점을 통해서 점점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존경하는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이렇게 외치지 말고 나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꼭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의 하나님이지 누군가의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의 하나님이라도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1:1 관계잖아요. 구원은 1:1 관계입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 좋아도 저희 아들, 딸이 구원받을 수 있나요? 제 믿음 보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의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거예요. 하지만 나오미는 돌아왔을 때 그의 심정은 여전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원망으로 가득 찹니다. 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회복의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단했지만, 주님 위해 살기로 했지만 여러분의 삶이 여전히 환경에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1장 13절 21절 우리 두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3절 21절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느라. 자,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나오미 모습과 그녀의 말을 들어보면 여전히 자기가 잘못한 그 선택에 대해서 조금 더 회개하는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자신들이 풍족한 상태에서 나갔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가끔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잘한 것은 나 때문이고 모두 잘못된 것은 남 탓으로 돌립니다. 집안에서도 친척 간에도 회사에서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너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자기 자신을 사랑하다 보면 이 잘못된 이 관계의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 내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지금 제 상황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견디라면 제가 견디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면 제가 이 일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주님만 끝까지 의지합니다. 얼마나 좋아 보이시잖아요. 이런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의 속마음을 제가 이렇게 한번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기도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을 너무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저보고 조금 더 견디고 이겨내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지금 제 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가급적 빨리 저를 이 상황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셔서 신앙생활 잘하면서 사회생활 잘하면서 주님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혹시라도 주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갈까 두렵습니다. 주님은 저를 사랑하시니 제가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니 제발 제 뜻대로 해주십시오. 지금 당장.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어떤 말이냐면 듣기 좋은 말을 주님이 듣기 좋은 말, 칭찬하는 말로 기도해야만 마치 들어주실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하나님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때로는 영혼 없는 그 화려한 수사 의기로 가득 찬 저의 어떤 기도 부분을 늘 돌아보려고 노력합니다. 말은 청산유수인데 영혼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진실함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될 때는 시편을 읽어보는 거예요. 깊이 묵상하는 거죠.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는 건지. 그냥 일반적으로 앞에처럼 우리가 기도했으면 그냥 기다려야죠. 믿어야 하죠. 그런데 그렇게 믿지 않잖아요. 근데 두 번째 기도는 사실 저와 여러분의 속마음이잖아요. 힘들다고, 이제는 그만두고 싶다고, 저 사람 꼴 보기 싫다고, 저도 좋은 사람하고 마음 맞는 사람하고 일하고 싶다고. 언제까지 이 지긋지긋한 이런 가난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이 굴레 가운데서 나를 이렇게 묶어 두실 거냐고. 언제까지 사람들과 갈등하며 힘들게 내가 지내야 되냐고. 나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주목받는 그런 어떤 삶을 살면 안 되냐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 제목이 상당히 이렇게 완화되어서 여러분 기도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정직한 기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있는 그대로 토해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 그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보아스가 룻의 이야기를 들었듯이 하나님은 그것을 듣게 해주실 거예요. 또 필요한 사람에게 들려지게 하리라 생각을 해요. 제가 달라스에서 1996년에 작은 아주 신학교에 대학원에 가기 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학교는 선교사 자녀, 목회자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학교예요. 거의 한 1,50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새벽 기도도 있고요, 금요 철야도 있어요. 근데 그런 영적으로 충만한, 또 찬양이 아주 유명한 학교였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학생들이 성령 충만하다는 공통점과 하나와 학생들이 돈이 저처럼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금을 납부해야 되는 기간만 되면 새벽 기도에 학생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신학기 되면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힘들어하고 다 아르바이트를 해요. 또 어떤 학생들은 아버지가 아주 큰 대형교회, 미국의 대형교회 목사님인데도 아이들에게 절대로 스스로 자기가 노력해서 이렇게 뭔가 얻은 것을 가지고 일을 하게끔, 공부하게끔 이렇게 자립심을 키워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이들이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지쳐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응답이 오지 않잖아요. 하나님 뭔가 말씀하셔야 되는데 분명히 채워주신다 했는데 채워주시지 않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굉장히 존경받는 선교학 교수님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업 시간에 들어갔을 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도 그 현장에 있었죠. 저도 그때 결핍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꿈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열정도 주셨는데 왜 돈을 충분히 주시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세요? 돈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한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돈을 의지하고 사람 의지 않고 권력 의지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꿈과 비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기적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족함을 여러분 절대로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이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여러분이 아는 것이,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정말 주님이 주신 거라면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을 책임지실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실 거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실 거고, 여러분의 재정도 넉넉하게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리라,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만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은 거죠. 그 상황을 다루고 계시는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다, 어떤 사건이 갑자기 예기치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졌다, 이러면 우리는 그 문제 안에 빠져들기가 너무나 쉬운 거죠. 그 문제 안에서 그냥 기쁨과 희노애락을 다 느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누구를 놓치면 안 되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된다면 그 다음에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룻도 자기 자신에게 닥친 현실은 너무나 암담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베들레헴에 와서 보아스의 밭에 떨어진, 추수하는 곳에 가서 떨어지는 나달, 그 이삭을 줍는 일을 아침부터 와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했던 거예요. 성실하게. 보아스가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자기가 들었던 룻과 지금 자기 밭에서 일하는 룻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려줬던 저와 여러분의 크리스찬으로의 모습과 함께 일할 때 여러분의 모습이 동일하다면 여러분은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놀고 먹는 게 아닌 거예요. 요행적 은혜를 바라지 않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이 요행으로 하나님이 주시겠지, 보살펴 주시겠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게으른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가야 되는 거죠. 이삭을 줍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관계가 없어요. 그렇게 이삭을 줍고 그리고 자기가 마실 물도 없잖아요. 요기할 중간에 새참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래도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서 성실히 행했을 때 보아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누군가 보아스가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만나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 사람이 채워주는 거죠. 물도 줍니다. 볶음곡식도 줍니다. 그러고 난 뒤에 보면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룻이 먹었고 만족했고 배불렀더라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먹었다, 만족했다, 배불렀다. 룻의 과거는 어땠겠냐면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만족하지 못한 인생이었어요. 배부른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고 난 뒤부터는 인생이 바뀐 거예요. 앞으로 룻의 인생은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될 것이며 풍족하게 남아서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크리스찬의 삶은 바로 이런 삶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에 성실하게 우리의 자리를 지켰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속속들이 우리 마음의 흐름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우리를 지켜보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